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네. 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그들이 저 광야로 나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애굽 왕은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바로는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또 현실을 모르는 그런 요청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당시 애굽은 이집트죠. 애굽은 비돔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짓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런 일에 동원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이때 당시 장정들, 그러니까 가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의 식구들을 5명으로 친다면 200~300만 명은 좋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대한 공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버린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전락이 되어서 그저 무료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고,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나가면 애굽의 그 엄청난, 오늘날도 그때 당시 지어진 애굽의 문명, 이집트의 문명을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정말 어떻게 그런 문명이, 그와 같은 도시가 건설되었을까?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 당시에 되어졌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 간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바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애굽의 신들이 더 강한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다른 신들보다 강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바로가 볼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약한 신, 자기들의 그 약한 여호와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 민족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니까 한마디로 바로 왕은 그와 같은 것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역이 더 심해졌다, 노역이 더 우리에게 고달파졌다 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상처를 받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계획을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째는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이 애굽 땅에 행하시겠다는 거죠. 자,
둘째는 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애굽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큰 재앙들을 더 내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위대한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이 출애굽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그겁니다. 나를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전능한 신, 오직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이 출애굽의 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나님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약한 사람을 택했겠어요? 모세와 아론 연약하죠. 그들이 80이 넘은 노인네들이에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세상에 그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꺾여질 수밖에 없는 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우상들 역시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자를 통해서 그런 가장 강력한 자를 꺾어 놓으시고 가장 강력한 그 세력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한다면 그들이 믿던 우상들도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인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아론이 드디어 이제 바로 왕 앞에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 12절을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도 마술을 행해요. 요술을 행해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만든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만든 뱀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뱀은 오늘날 우리가 코브라라고 하는 맹독성을 가진 뱀이죠. 이때 당시 애굽에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뱀이었어요. 코브라야. 그러니까 지금도
애굽의 이집트의 유적들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 코브라 형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왕이 쓰는 왕관에 코브라의 형상이 그대로 둘둘 말려서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브라, 이 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 뱀의 형상을 새긴 왕관을 씀으로써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음을 드러냈어요. 따라서 아론의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만들어낸 뱀을 삼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애굽 왕의 능력과 권위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당시 이집트, 애굽 왕은 고대 근동 지역 나라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고 가장 큰 권세를 가졌고 가장 무서운 통치자였습니다. 최강의 통치자였습니다. 자, 바로는 애굽의 바로 왕은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그의 권위 앞에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과 군대력을 소유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 당시 바로의 능력과 권위가 어떠했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가 뭡니까? 애굽 왕 바로의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통치를 또 왕의 위세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바로의 능력과 권위도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는 실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도 이렇다면 세상에 어떤 통치자와 권세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능력과 권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만든 뱀까지 삼킨 것을 보고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제 아침에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보의 물과 같이. 이건 보가 뭡니까?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요. 그래서 여름철에 겨울철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큰 보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그 저 아래쪽에 논에 물이 필요하면 그 보에 물을 갖다 조절을 하죠. 얼만큼 빼면은 논들의 물이 데워지겠다. 그러면 그만큼 조절을 해서 물을 빼기도 하고 또 더 물을 가두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물을 더 빼기도 하고 물을 더 넘치게 가두기도 하고 얼마든지 보의 물은 그 주인이 마음대로 조절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왕의 마음도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같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임의로 만드실 수 있고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자들, 독재자들, 여러분 세계의 지금 독재자들, 집권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없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또 의결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말들이 많고 뭐 지금 집권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뭐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전쟁을 했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것도 나중에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결국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도 그러니까 왕들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활용하시기도 하고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 활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 왕이 강팍하지만 그 강팍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고 더 큰 재앙을 그런 말로 불러오기도 하고 마침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온 세상에 정말 전능하신 참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결국 드러나고 말죠. 자, 그리고 곧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바로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세상 왕들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을 따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최고의 권위를 지닌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에 누가 감히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위협적인 권세로 핍박을 해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러면 세상 권위보다 크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험과 핍박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다 늙어서 더 이상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육체가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기력이 다하여서 이삭도 기력이 다하여서 다윗도 기력이 다하여서 기력이 다했다는 것은 이 육체가 더 이상의 우리 영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도움이 안 되면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질병에서도 나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기력이 다하여서 이제는 육체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 다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어느 날 우리의 육체를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그에 따라 요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도우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도하시고 더 큰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 주님 위에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는 아버지며 능력자시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와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 예수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주 예수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녁에 있는 3일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소년부의 수련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청소년부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큰 은혜, 주님의 그 큰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애굽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애굽 땅 애굽 백성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모세와 아론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드러냈듯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영혼들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마침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주를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얻어 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당히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서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능력의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강성주님께와 우리 아버지 강성주님께 성도들 아버지 가족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둘러 진쳐주시고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난감한 일이 없도록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